능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들어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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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위에서 온 뿐만 아니라 각 원근 각처에서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장면들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거나 해서 다른 나라에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다가 이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이제 엘라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게 뭐 요즘 쓰는 말은 아니고 이제 과거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있었던 곳인데 유대의 동쪽에 이제 동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유대의 동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왜 여기에 살게 됐냐? 그럼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뭐 이라크 쪽 이렇게 중동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도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유대, 갑바도키아, 그 다음에 이런 본도,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뭐 유대는 당연히 유다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주로 이제 위쪽입니다. 위쪽, 지중해 있는 쪽에 위쪽에 북쪽에 있는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가 10절에 보면 이집트와 구레네, 리비아, 로마는 좀 이쪽에 떨어졌는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유대 기준으로 서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혹은 서쪽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곳에 갔냐? 이제 애굽에 이제 쳐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애굽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로마에 의해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요 사람들은 어딨냐면 그레데 같은 경우에 지금의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그 반도 있잖아요. 그 신발같이 생긴데 거기에서 이제 온 분들인데 아라비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의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뭐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역들이 이제 유대의 동쪽 혹은 서쪽 혹은 남쪽 북쪽에서 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흩어졌던 분들이 함께 모였다. 이들이 이제 모였다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뭐 예수가 주라는 복음을 증거하진 않았지만 멸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노아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거룩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는 근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예수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50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다더라.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가?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떤 궁금함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이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이랬으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 지금 보면 미국 교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영어도 쓰고
또 한국말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또 한국말은 못 쓰고 뭐 영어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쓰고 또 다 각자 그 뭐 나라 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특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영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전혀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뭐 주위로 막 돌아다녀 봐야 그 위에 그 근방에 돌아다녔거든요. 멀리 간 게 아닙니다. 뭐 가봐야 예루살렘 정도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막 외국어를 말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놀라고,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제 당황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12절에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황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려면 이분들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언어를 배웠고, 당연히 그 나라에 사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각기의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방언을 얘기하니까 당황하고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1절 끝에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쇼나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방언을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런 것이다 추측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복음을 얘기하셨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일이라면 뭐겠습니까? 구속사요. 구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도 아니고, 어떤 병자를 치유하거나 무슨 뭐 죽은 사람, 뭐 그것도 큰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인류를 위한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떠나 있었잖아요. 물론 메시아 사상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았다.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이 여러 방언을 말해서 그것이 신기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았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뭐 때로는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에 주목해야 됩니까? 단순히 기적의 역사에 주목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거 물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시지만 그거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병으로 치유함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사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뭐 병도 안 걸려, 뭐 병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나사로 같은 피부병도 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 안에 그 속에 그 인물은 좀 비참한 인생이었다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피부병도 앓고 그렇게 가난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보다 부하게 만드는 것보다 질병을 피부병 치료할 수 있잖아요. 좀 가난하더라도 피부병을 일단 치료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나사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뭐 병도 없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그 놀라운 일만 경험하고 그냥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아야 됩니다. 자꾸 기적의 역사 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물론 병자가 치유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현상에만 보여지는 현상에만 주목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방언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이유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돌아가겠죠. 뭐 여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전파, 선교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다가 가면 그게 뭡니까? 이게 이방인 선교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주로 많이 되었지만 이들이 한 명의 영혼이더라도 주위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 다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이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뭐 메소포타미아로, 로마로, 이집트로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을 봤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바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 각처에서도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면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했겠죠. 물론 그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 보고 경험한 바를, 보고 들은 바를 이웃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그저 기적,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고 듣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보고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이들이 돌아가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혹시 베트남에 가셔서 기회가 있으시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도 재작년이죠. 이제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필리핀으로 왔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은 카톨릭 이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뭐 제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선교여행,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선교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놀러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한두 사람들 기회가 있으실 때 예수님 믿어보라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동서남북에서 멀리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제자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마땅히 동참하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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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제자들의 삶을 닮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로 인해 기뻐하며 주로 인해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돌아가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그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평안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이렇게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친밀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참고 인내하며 선하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시온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임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그 능력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의 방패 위에 흉배를 입습니다. 진리의 어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기 어둠이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던진 겁주로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몰아내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란 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